네, 오늘도 수요예배로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정확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눴을 때요. 성경이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두 가지였죠. 성경이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 좀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고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그 부분을 가장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대로 믿는 것이다. 그게 그 구원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셔서, 그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구원을 준비하신 것이죠.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자들이 멸망으로 가지 않고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그럼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의 이 축복들을 제대로 누리게 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포인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바리새인들은요. 내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그 조상들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율법과 많은 말씀들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이 말씀과 이 율법을 지키면서 내게 의가 주어졌다. 이 말씀을 내가 다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내가 다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봐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을 지키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지만 그 성경이 너의 열심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은, 그렇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정리가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항상 정확히 감사하고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불신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세계에,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 일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불신자들의 삶이 있고요.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삶의 방법들이, 허락하신 삶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보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본보기가 되어지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죠. 이 인물들, 성경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과 자기들의 삶에 있어서 다 각기 다른 삶을 살았고, 각기 다른 믿음의 분량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응답받고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본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졌고, 그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점점점, 그죠? 세상에서 가치가 없어지게 보이는 그런 때가 점점 왔고요. 성경에서 말하듯이 그 사단이, 마귀가 옛 뱀이여 발악을 하는 시대가 왔고요. 점점 교인들은요,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요구를 우리가 모르면 틀린 신앙생활을 하고요. 방향이 안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요. 이 방향이 안 맞는다는 것은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틈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가면서록 이 틈이요, 점점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확하게 방향이 맞지 않으면, 내가 지금은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지금은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아주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우리 스스로 하고 있게 된다는 것을요, 알게 된다는 것이요. 그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고요. 사람들은 율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 이것들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몸을 훈련하는 데 유익하지만,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한다면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죠? 그 율법주의가 굉장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육신의 어떤 열심과 육신의 어떤 경건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구나, 아주 구체적으로요, 하나씩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기록되었던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것이 기록된 것이다. 그죠? 정확히 말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더 많이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인,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더 많은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우리가요 희망이 있으면 지금 어려움을 지금 내가 잘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지만 소망을 가지고 그죠? 인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의 가장 큰 희망이 있으면요 지금의 어려움을요 참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잖아요. 그런데 이 말세 때에 그리고 성경의 위로 말씀 안에서 이런저런 나보다 더 힘들었던 요셉 같은 사람도 다윗 같은 사람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또 위로를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찾는 것이죠. 이렇듯이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고 우리에게요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위로받고 미래를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 다른 말로 합시다.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의 대상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믿음에 합당한 삶, 이걸 살아가는 거죠.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요 즐거워하는 삶, 이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누구를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 대한 리마인드,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죽으셨고 그리고요 희생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묵상들이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받은 그 확신들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점검들을요 순간순간 매일매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럼 내 생각이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성경이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그 주일날 살펴봤었던 그 소요리문답 세 번째 답에는 하나님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의무라고도 표현을 했고요. 그런 기도하는 생활, 예배하는 생활, 그리고 교훈대로 따르는 실천하는 생활, 이게요 그 중에 이 부분이 내 힘으로 잘 안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는 주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기도로 많이 푸는데 기도에 대한 실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찾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 시간들을요 평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 본교회 성도님들은요 기도하는 삶,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그 본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